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과 동물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그러고 보니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업 시간이 생각납니다. 많이 달라요. 그죠?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과 동물은 인간은 직립보행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인간은 직립보행한다라는 거. 옛날에 영화인가요? 혹성탈출 보니까 지금 직립보행하는.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뭐예요? 이게 두 손이 자유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직립보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인간에게 장점, 유리한 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존재다. 인간은 질문한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질문해요. 동물이 질문할까요? 아니요. 동물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질문은 누가 해요?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질문한다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질문은 그죠?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해요. 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질문해요. 어려운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인데요. 질문이 인간을 성장하게 해요. 질문이 인간을 성숙하게 해요. 인류의 발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뭐냐? 결국 질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그럼 조금 어렵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엔 힘이 있다. 질문엔 힘이 있다라는 거요. 질문은 추동력과 같아요. 존재를,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 모터 같은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요. 질문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느냐? 존재의 미궁, 존재의 심연에서 끌어내는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좀 어렵죠? 질문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존재를 그 미궁에서, 그 심연에서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에는 문제, 삶의 수수께끼로부터 탈출케 한다. 그런 의미 있어요. 삶이 뭐냐? 삶이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 수수께끼 같은 삶에서
그 문제에서 탈출하게 하는 힘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지는 자가 바로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존재의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왜 태어났어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뭐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누구 집 딸, 누구 집 아들, 그런 인간관계,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면 그게 나인가요? 그게 다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이 세계는 왜 있어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다면,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겠죠. 왜 세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건 누가 알아요? 만든 자만이 알겠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겠죠.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안 만들었으니까. 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세계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질문한다라는 거죠. 세계가 뭐야? 도대체 세계가 뭐야? 왜 있는 거야? 이 세계의 의미는 뭐야? 질문한다라는 거죠.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이 세계에 있는 거죠. 이거를 던져져, 피투된 존재라 그래. 던져져 있는 존재. 던져져 있는 존재. 세상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갖고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요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뭐 쉽게 부모님이 날 낳았잖아요. 사랑해서 날 낳았잖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나요? 부모님께 물어보면,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시나요? 아니요.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몫이 아니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우리는 던져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답은 없어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세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해요? 죽죠? 근데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죽어야 해요. 모든 인간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요. 늙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늙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병들고 싶지 않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근데 병이 들어요. 그때 뭐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왜 인간은 사람은 죽어야 하지? 왜 인간은 늙어가야 하지? 왜 인간은 병들어야 하지? 태어났는데, 내 의지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인간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면서 병이 들어요. 내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까? 이게 누구의 질문이에요? 불교의 질문이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왕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답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석가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을 들으려고 가는 거죠, 인간이. 맞고 틀리다는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저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죽어요. 왜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나만 그런 아픔을, 나만 그런 괴로움을, 나만 그런 슬픔을, 꼭 나만 병드는 것 같아.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존파들 생기잖아요. 막가파들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저 사람들 때 강남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요? 잡아다가 가두고 못쓸 짓 하잖아요.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분노를 그들에게 던지잖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여러분 그거죠. 질문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해야 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뭐해요? 소주 한 잔 기울이잖아요. 왜 소주 한 잔해요? 인생이 힘드니까. 그 답을 알고 싶은데 그 답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싶은 거죠. 뭐 그러면서 저 센치해 보기도 하고 그죠? 돌을 도인 흉내도 좀 내보고 그죠? 산에도 좀 올라가 보고 바다 건너 셔셔셔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그럼 세상은 변해가잖아요. 뭐 5천 년 역사 다 끄집어내지 않아도 100년 전, 50년 전, 지금, 앞으로, 미래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변해가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성장하든 퇴보하든 어쨌든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화 속에 변해가요. 변화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급변해. 그것도 뭐예요? 천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져요. 아 이제는 진짜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공상, 과학, 만화, SF 영화에나 드러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식당 가도 로봇이 막 서빙 다 해주더라고요. 음식 배달해주고 더 진화한다는 거죠. 휴대폰도 AI 휴대폰이 나온대. AI 휴대폰. 그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로 가도 다 통역하는 거죠. 하여튼 AI를 장착한 휴대폰이 나온대.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대행하고 퇴보하고 낙오돼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찾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답하는 질문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질문이라는 거죠. 나를 알게 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을 보니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죠. 인간은 죽는구나. 모든 인간은 죽는구나. 그러니 인간은 신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이거 하나 분명해요.
그럼 내 생명, 내 목숨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잖아. 죽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인간은 죽는구나. 그럼 그 답은 뭐야? 여러분, 답을 찾아야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미편, 실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요. 내가 기업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권력가이고 정치가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장소둥이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왜요? 죽어요. 나는 비존재니까. 비존재가 되니까. 무가 되니까. 그럼 내 인생은 뭐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누렸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 신이 아니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신은 안 죽잖아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을 만들었나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창조주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존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으니까. 피조됐으니까. 성경은 피조됐다. 그죠?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인간은 신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죠? 인간은 신이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세계에서?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났나요? 서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독존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나는 뭐요? 피조됐다라는 것이고 그냥 던져져 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개똥이 엄마라는 걸로?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라는 걸로? 내가 선생님이라는 걸로? 여러분, 그러한 하고 있는 일로 여러분 그거를 페르조나라 그래. 그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시 공간 속에서 그냥 하나의 기능을 하는 존재일 뿐이지.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것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의 기능,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걸 페르조나라 그래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내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뭐요?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하나의 기능,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절대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그쵸. 이 질문이잖아요. 비전이 뭐냐? 내 꿈이 뭐냐? 초등학교 대통령 그래요. 중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검사 그래요. 고등학교쯤 가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좀 구멍가게라도 좀 했으면 좋다 그래요. 대학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 취직이라 했으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젊은 날 꿈이 뭐냐? 여러분, 이거 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건 존재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일이 세파에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셨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나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쁨을 얻고 즐겁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어떤 그런 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이신가요? 여러분, 100% 장담할 수가 없죠. 왜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답은 존재에 대한 물음, 그 답은 존재에 대한 대답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라 그래요? 천국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답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국의 삶이 뭘까요? 그동안 여러분 오늘 천국 설교 몇 번째인가요? 44번째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주제로 1년 동안 설교를 해? 그게 가능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책으로 엮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수정 보완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44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삶은 뭘까요? 말 좀 너무 좀 모호하고 그죠? 그래도 1년 동안 천국 설교를 들었는데도 모호하고 천국 뭐지? 천국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거야? 이렇게 좀 막연하게 모호하게 뚱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천국의 삶은 누구의 삶이다? 부처의 삶도 아니고 마호메트의 삶도 아니고 공자의 삶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예수의 삶이다. 예수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 속에 천국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삶을 살면 천국이 임하니까,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삶을 사셨어요. 세 가지 삶. 여러분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을 세 가지 말씀으로 압축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가르쳤다.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뭘 전파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색 병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고쳐줘요. 저들을 돌보신 거죠.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삶이 천국의 삶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천국의 삶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뭐 좀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이에요. 천국의 삶의 세 가지 양태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는, 고치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되려면, 교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그 뭐라 그래요? 그죠? 교대를 가야 돼요. 그죠?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를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임용고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모든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 보내신 신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공부 안 했냐라는 거죠. 놀고 먹고 땡 했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생에 사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향 나사렛에 오시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셨대요. 이게 왜 회당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어려서부터 배우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자, 무학자로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뭘 배울 게 있어? 나사렛 학교가 없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가 뭘 배웠겠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 글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뭐요? 종이가 없으니까 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갈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파피루스죠. 흑판, 톡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다가 글을 새겨 넣은 거죠. 두루마리, 양피지로 말아놓은 여러분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집안 책값보다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가 어디서 글을 배웠냐라는 거, 어디서 공부했냐라는 거죠. 근데 글을 알아요? 글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논해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배웠다라는 거죠.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구와? 율법학자들과 교수들과 법학 교수들과 토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강론을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펼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길까요? 이런 지식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예요? 배우셨다라는, 공부하셨다라는 거죠.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언제까지 배우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배우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어떤 직장, 직업을 배우시든 어떤 기술을 배우시든 뭐 예술을 배우시든 음악을 배우시든 배우셔서 그걸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어야 한다. 전하셔야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전파하셨다 그랬죠. 세례요한이 잡히자마자 세례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이에요. 4장 12절 함께 봅니다.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죠.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왜 잡혔어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빼앗잖아요. 옳지 않다고, 잘못했다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왕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 거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감옥에 간 그날부터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산에서든 들에서든 바닷가든, 그죠? 가정집이든 회당이든 장소 불문이었어요. 어디를 가듯인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세리든 장녀든 사마리아이든 로마 백부장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즐겨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왔다 가는 존재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오셨다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는 평안, 병, 질병, 사단, 그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고 섬기러 오셨다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도적 사명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은 전파하는 삶이에요. 장소, 때 불문이에요. 사람 불문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되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천국의 삶은 돌보는 삶이에요. 고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나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뭘 주셨을까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국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세우라 하셨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귀신들을 내쫓게 하셨고요. 병을 고치게 하셨고요. 약재를 돌볼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잖아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 능력,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믿고 모이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기도 할 때 그럼 그 병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든 너희를 미워하든 증오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하는 자나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돌보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리더십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재주든 재능이든 기능이든, 여러분 요즘 세상도 뭐라 그래요? 재능 기부라는 걸 하잖아요. 재능 기부라는 걸 하죠. 그래야 균형을 맞추는 거죠. 고르게 균형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신방 가고 문병 가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사명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국을 구현하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되위임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 천국의 삶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 속에 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한숨 쉬고 한탄하며 가슴을 치십니까? 그래서 죽고 싶으십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삶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야 몰라 괴롭고 방황하고 술을 한 잔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라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고 돌보았던 것처럼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